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옛날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어제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기는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좀 발음이 헛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에서 여기 이스탄불,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터키까지 한 11시간 비행하고 다시 여기서 환승을 해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로 또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터키로 육로로 넘어가서 여기 소아시아 7교회를 돈 다음에 카파도키아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또 국내선 타고 가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 반모섬이라고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때 이제 유배를 갔던 이 반모섬까지 가는데, 보통 이 날씨가 안 좋아서 1년에 1월에서 3월까지는 배가 못 뜨고 4월부터 이제 가는데 5시간 타고 갔다 5시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터키 가는 것만큼을 또 배를 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으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또 이 소아시아의 또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로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썼으니까 절반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거의 도보로 다녔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지만은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분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더 많이 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으나 그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굉장히 유복하고 또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라면서 교육을 잘 받게 되어서 당대의 최고의 스승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율법에 관한 한 아주 권위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성인이었다는 이 사실이 훗날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좀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또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문화적인 접근도 할 수 있고 철학적인 접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교세가 약하고 목사들이 고생하던 시절에 아이가 지질이 공부를 못하면 야, 너 커서 목사나 해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공부 못해도 그냥 신학교 가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일반 대학 나오고도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저희 때는 막 5대1, 6대1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세게 시키느냐? 그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다 시키고 영어 시험 합격해야 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시키느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성령 받아서 목회하는 이 일의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교인들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발달하니까 목회자들은 그것보다 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목회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지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도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 사건 이후로, 부활승천 사건 이후로 가장 최대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은 율법의 전통을 거스리는 언행을 일삼던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예수는 이단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자기 종교적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책무를 띠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그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는 사도로 변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우리 의사들의 그 원조죠. 그는 인간을 4개의 체액을 지닌 존재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기질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담즙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중에 담즙질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통이 큰 그런 스타일들은 담즙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열심이 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 그게 담즙질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어서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형의 유형들이 많고 옛날에 왕들 또 장군들 중에 담즙질이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CEO나 어떤 모임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스타일이 담즙질이에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독재자가 되고 잘못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약점은 뭐냐면 목표지향적이에요. 사람을 중요시 하고 일을 중요하게,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도 희생하게 만드는 거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자기 주장이 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항상 내가 옳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충성을 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도 하곤 해요. 이 사울이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을 갖췄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골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 신분상에 있어서 지성적으로 열심에 있어서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떡하니 주어졌으니까 권세까지 주어진 사회적 신분도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특별히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신념이
극단적인 행위로 표출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최초의 초대교회 집사이자 그리고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설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릇된 종교 사입이 예수교를 전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숨었는데 그것이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앞장서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누가 봐도 흠이 없다고 인정받을 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다음에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교만의 비늘이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이고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과정은 자기 부족하다, 내가 형편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가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보통 죄인 중에는 왕괴수다. 내가 옛날에 자기가 완벽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는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말단이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나는 곤고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의식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학문의 세계, 그 모든 율법의 권위, 또 자기가 존경받던 신분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더러운 것으로 알고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변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어디 가면 다 앞설라 그랬고 자랑하고 이런 거에 앞섰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항상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고 부족을 발견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면서 부족의 발견이 첫 번째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부족하다 그렇게 자학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족을 이제 내가 채워야 되겠다, 만회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거기 가서 뭐 했는지 정확하게 바울 서신에 써 있질 않아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뒤집어졌단 말이죠. 너무 큰 충격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에 타종교 믿다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가르치는 내용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내가 믿어왔던 건 거짓말인가 가짜인가 그것도 괴롭고 갈등도 일어나고 너무 힘들단 말이죠. 또 아예 안 믿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나는 누군가? 그동안 했던 나의 행위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일이 옳은가? 이런 데 대한 거를 다 정리하는 시간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외부와의 단절, 세상 접촉을 끊고 칩거하면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을 체험받는 그런 수련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정이라는 건데 그 1년에 한 차례씩 다 수도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바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로 말하면 수양회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부흥회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나서기 전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부족을 채우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율법의 전통에 자기가 얽매여 있었고 예수님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 정체성을 새롭게 지금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자기가 추구해왔던 율법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고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이며 오늘 나는 그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묵상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부족을 체험받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부흥회 때 확 뒤집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냥 신학교 가겠다고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과정에 있고 하는 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한테 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핍박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누가 그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이놈이 더 우리를 박해하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의심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서 사역이 확장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채우는 아라비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바울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 신학을 지금 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 뜨거운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갈등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울이 뒤집어졌을 때는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지금 돌을 던져서 살인을 했거든요. 그 증인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사울 앞에 두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고 이것은 당신이 이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젊은 정치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참 훌륭하다. 그런데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2%가 부족해요. 진중함이 없고 함부로 경솔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죠. 많이 배웠고 누리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죽였는데도 자기가 앞장설 군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가 맨 앞에 가서 진두지휘하면서 막 스데반 돌로 치는 이 일에 앞장섰던 혈기왕성했던 시절,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무슨 출신 성분이 훌륭해도 역시 젊은 시절에는 미숙함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완벽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저렇게 나대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다메섹까지 원정으로 막 가서 사람 잡아 올려가고 스데반 죽을 때는 앞장서서 막 저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주동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자기의 악함을 회개했고 그리고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너무 경거망동했던 과거의 젊은 시절도 다 다듬어가는 그리고 그 담즙질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상 언행상
그저 튀고 그냥 함부로 했던 이거를 다 다스리고 성찰하는 시간을 그가 가짐으로 그의 부족이 채워지면서 그의 신학이 정립된 거예요. 그 로마서 같은 이런 교리서는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기가 막힌 기독교를 한 군데다가 집대성한 내용이 바울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모든 이 일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 짧은 학문으로 이런 책을 만들 수 없었죠. 근데 바울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3년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모든 자기가 추구하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멋있게 확실하게 정립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족을 채우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바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제자들에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기가 깨달은 신학적인 모든 걸 다 서로 토론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진심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그 복음 전도자를 자기들 그룹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는 경험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걸 전수받고 배우고 그리고 그 복음의 노하우를 또 전수받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데 이 바울이 총대를 맨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전도 행적이에요. 저걸 다 걸어다니면서 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가장 감명 깊은 것은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전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 그대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스의 신화가 많고 우상이 많고 그런데 그 외롭게 거기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번에 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아무도 우군이 없는데 홀로 외치는데 그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신화를 다 알고 있죠. 율법을 막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엎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다 채우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까지 낮추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그전에는 담즙집 기질로 보수 기질로 지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난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 속에 여러 동역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디모데 같은 사람 세우고 자기는 또 나가고 이러면서 더욱더 전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중간에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이 많죠. 이게 깨달아진다고 그 자리에서 난 이제 틀렸어, 나는 안 돼,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보강하고 채워서 더 나은 쪽으로 나갈 것이고 더 넓은 힘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여러 가지 본인의 연약함과 주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부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바울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갖고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부족을 깨닫고 부족을 스스로 채움받기 위해 노력을 한 다음에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바울의 장점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 속에는 성령님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임합니다. 빛이 확 비치면서 바울이 꼬꾸라져요. 그 빛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가슴을 찌르는 거죠. 시몬 골수를 찌를 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에도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이게 바울의 스토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밝은 빛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강력한 빛의 눈에 쬐이자 순간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접어들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상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그날 이후로 수시로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원래 사울은 바울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17절에 보면 또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려고 하면 또 예수의 영이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걸음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막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저는요 지금 성령님이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인데 운전을 해도 어디 간다 마음 먹으면 성령님이 다 깜빡이로 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 사거리에 가서 딱 가면 오른쪽에 뭐가 반짝반짝한데 그럼 우회전한대요. 또 가다가 또 좌회전 반짝반짝 그럼 또 좌회전하다가 아니 지금 성령님이 아무리 길을 인도해줘도 길거리 그거 깜빡이까지 다 키면서 그거 인도해주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의 길을 지금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사실 그래요.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사역 말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 잡힌다. 매 맞는다 라고 말씀 다 해주는 거예요. 가면 무슨 일 당한다. 어떤 일이 있다.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 속에는 100%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참 성령에 사로잡힌 인물이 됨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가 쓴 고린도전서 12장 가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근거로 다 정립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그 부족을 체험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사울이 바울되어 역사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년에 이르러 자기가 핍박자에서부터 전도자로 그 변화되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는 온전함을 이루는 길에는 끝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해도 안 되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보여요. 제가 몇 해 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닥터들 간호사들 다 모인 데서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총장, 부총장부터. 그런데
너무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 서면 옛날 병원 생각이 자꾸 나요. 저 사람들 가면 나 그냥 가서 뭐 눕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로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 30-40년 그 분야를 계속 수술하고 돌보면 명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의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참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데 저는 목회를 지금 36년이나 그 당시에 했는데 아무리 목회를 30년 이상 해도 명목이라는 말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와우 다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뭐 한 분야에서는 달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30-40년 하면 눈 감고 탁탁탁탁 하면 다 해요. 대강대.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뭔가 좀 됐겠지. 막 이만큼 내가 직분 맡았으면 좀 됐겠지 했는데 거기까지 가도 또 모자라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 70 넘어 은퇴하셔서 75세쯤 되었을 때 내가 아버님 이제는 목회가 옛날 목회를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75세 됐는데 이제 조금 목회에 대해서 내가 알 것 같고 철이 든 것 같아. 그러니 뭐 우리 젊은 이런 목회자들은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내가 30년 40 모태 신앙이고 뭐 교회 직분자고 아무리 그래봐야 정말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는 도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온전함을 목표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ing 진행형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노라.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도달한 그 지점이 다 달라요. 지금 30m 지점, 100m 지점 간 사람들 다 다르겠지만 그 말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지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이 바울 되었지만 바울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바울이 되었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바울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의 부족을 늘 깨닫고 부족을 채우고자 신앙적 노력을 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사울이 바울 되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체험받아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되 만족함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부를 찬송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